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7월 7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가시고 복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풍성수로 처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찬양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절과 깊은 관련이 많은데요. 2003년 7월 맥주절에 능한리에 이사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또 2008년 이곳으로 이사와서 이날에 처음 예배 드렸기에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움직여라의 저자 윌터 그린은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라고 제안하면서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들께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턴 자기에게 날개를 달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날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게 해준 아내 롤라에게, 또 그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준 아들 조나단과 제이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윌턴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준 40 이내 멘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마움을 1년간 전하는 감사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윌턴은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53세를 넘겨 살고 있음에 감사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환경과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절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집도 없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맥추절, 조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에 쳤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 그랬고요. 맥추절이란 이유는 보리를 거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보리, 밀 등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맥추 감사절 지켜왔습니다. 또 밀보리 수확을 하자는 오늘날에는 7월 첫 주일에 맥추절 지키는 의미는 금년에 살아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감사로 반년 시작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맥추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자원하여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는 억지로나 강제나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한 예물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하고 자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좋고 나쁨이나 싸고 비쌈이 아니라 빚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류페인데요. 이 말은 몸이나 마음의 고통, 슬픔, 비탄,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서 빼앗기는 기분으로 몸과 마음이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감사를 표현한 자세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예물 받으십니다.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된 감사가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 재무부 장관이 되고 미국의 10대 재벌에 든 사람이 되고 YMCA 창설자가 된 존 와나메이커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줄을 서서 추수 감사함을 드리는데 너무 가난했던 나는 빈손으로 온 것이 괴로워서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가서 감사함을 드리지 못했으니 벽돌이라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벽돌 손수레에 싣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함물로 이것을 드린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힘으로 100만 달러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헌당하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감사의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넘치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고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8년을 뒤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셔서 별탈 없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리 목사는 감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성탐꾼들이 우린 저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원망하다가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먹고 싸다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면 사단이 역사하여 도적질하고 빼앗깁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친구가 됩니다. 사람에게 자꾸 불평하고 흉을 보고 원망하면 멀어집니다.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더하기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빼기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날마다 보험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일주일 동안을 기뻐하며 춤을 추고 소고치며 노래하며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험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인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보낼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 과부가 함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들 모두 합치면 온 국민 모든 사람과 함께 빠짐없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이 없어 무시당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나약하고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감사의 잔치에 초대해서 절기를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들끼리만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함께 더불어 드리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돌봄에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눔을 통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눔에 감사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속하는 자들은 큰 산이나 바위 앞에서 제사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다려 계신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어서 누가 기도하러 왔나? 누가 예배드리러 왔나? 누가 이 성전 봉사로 왔나? 누가 예배드린 날에 성전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갔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나 찾고 계시면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식들이 왔는데 뭔가에 눌려서 우울하고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부모들은 쟤한테 무슨 일인가 걱정합니다. 곧바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치던 예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것들에게 나누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흐르며 성령 역사하는 성전에서 이웃들과 함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 다하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에 먹는 수박도 잘 익어야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러나 덜 익으면 맛이 없어서 버리게 됩니다. 열무김치도 막 담는 것보다는 며칠간 숙성시킨 뒤에 먹어야 아주 맛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말한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익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요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 또 달빛 또 햇빛 또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내일 또 감사합시다. 아멘. 세 번째, 기억하며 감사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매를 맞고 날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날 밤에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피를 보시면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6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 통곡 소리가 애굽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중요할 때마다 6월절을 중요할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십계명 줄 때에도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 알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처음 수확을 거두었거든.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단어는 think이지만 감사라는 단어는 thank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지음을 깨우쳐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가정입니다. 가족끼리 식구끼리 서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 남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꽃이 피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감사하지 못하고 니 탓 서로 꾸짖고 정죄하고 꼬집고 하면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의 꽃이 핍니다. 서로 원망하고 지적하는 가정은 항상 불안합니다.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잊지 않고 매년 추수 맥주감사 절기를 드린 것을 보고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맥주감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한 자가 그 행동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란 말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계속 감사합니다. 특히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울면서 때를 살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면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하며 세상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무라 가조리라는 청년이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 내과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오른편 다리가 아파서 진찰해 보았더니 암이었습니다. 그래 점점 심해져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에도 초인적인 노력으로 한쪽 다리만으로 의사사명 다 하다가 이제 암의 폐로 전이되어서 죽었습니다. 31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들을 종이학이란 책으로 엮어서 10번 12회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책에 나온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합니다. 이렇게 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언가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리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놀이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지 말고 그저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느끼지 말고 미리미리 살아가면서 감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 할 일을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며 살아왔지는 않았습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니 필수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함은 넘치게 하시며 살아가십시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가시를 주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에 있던 너에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었단다. 참 생각할 얘기죠.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 가시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에서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느 사람은 가시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만 어느 사람은 또 가시 가운데서 장미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많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쌓이고 불평한 사람에게 고통이 쌓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한 만큼 기쁨이 생기며 감사한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한 만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를 맞이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 분주하게 사느라고 그냥 매일매일 일에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좋은 절기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역시 유명한 목사님은 참 말 한마디가 명언이에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감사해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과 환경을 본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며 감사해 봅시다.
즐거워하며 감사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마귀가 빼앗아가고 도둑질 해갑니다. 감사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 가까운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행복이 연장되고 불행은 끝이 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남은 인생도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넘치게 감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해서 내 주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널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 닥치더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 감사한 말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사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려서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먼저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감사할 때 불행이 끝나고 행복 연장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물질이 이방적에서 주간 10년 고난한데 많이 쓰임받도록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감사함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에 원수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한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금년표는 우리는 거룩한 하늘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배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정지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진 때 건강에 유의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날마다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웃과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도라는 사랑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교회의 방송 청취자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 그리고 직장, 사업, 자녀, 건강, 가정,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압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함은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들에 감사하고, 부부안에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들,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되고 하늘나라 귀한 인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혼의 절됨같이 범사잘 뛰고 영관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